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여호수아 21장은 구약 성경 35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예배에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가창교회 심호하시는 김도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한 섬김, 특별한 기쁨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창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도림 목사입니다. 저희 가창교회 혹시 어디 있는 교회인지 아세요? 청도에 많이 놀러 가시는 분들이 보통 저희 교회 위치를 잘 아십니다. 저희 교회를 들어와 보신 분은 없어도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항상 청도 넘어가는 길목에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오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가창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맡고 있는 교사들, 정말 중요한 사명자들이죠. 아마 이 자리에 제가 헌신 예배이니까 교사들이 앉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교사 선생님도 앉아 계신가요? 손 한번 살짝. 네, 우리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헌신자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섬김, 또 특별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가 분배받은 땅, 그리고 그들의 성읍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의 개수를 알려주는데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각각의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역과 정해주신 땅에서 거주하지만 레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들은 각 지파,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자, 민수기 8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따로 다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자, 그들이 구체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인가? 역대상 9장 26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러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맡아서, 이 회막을 맡아서 지키는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성전의 기구를 맡아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했고, 마지막으로 찬송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었어요. 레위인은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임무,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임무를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하면서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임무는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뵐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집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또한 그것을 돌볼 수 있는 특권. 저는 교회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아까 손에 든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그것이 특권일까요? 왜 그렇게 특권일까요? 단지 여기서 이 특권은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별한 권세를 허락해 주세요. 그 권세는 그냥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죠. 이 강도 만난 사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거의 죽게 된 그를 강도가 버리고 갔어요. 그 옆을 누가 지나가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쳐 갑니다. 자,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두 사람의 행동을 똑같이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요.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곳을 지나가다 강도 만난 자를 보죠.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보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바로 불쌍히 여겨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특별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원래 사랑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라, 원래 그런 사람이라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찬양대로, 어떤 분은 주차봉사로, 어떤 분은 청소로, 어떤 분은 식당으로, 많은 방송실로, 교회에 섬길 곳이 많은데 정말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있게 섬기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남부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 또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 그분들의 사명감이 아주 대단하세요.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하세요? 이 힘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잘했다고 사진 걸어놓고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게 됐어요? 꾸준히 그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요, 목사님,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제가 좋아요. 제가 행복해요. 제가 기뻐요. 나는 그거 안 하고 싶은데, 나는 그거 아닌데 저 사람은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기뻐서 한다라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은 왜 그 힘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십니까? 그 힘든 일을 왜 하세요?
담임 목사님 억지로 시켜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자 그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헌신해야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죠. 기쁨으로 그곳에서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엔 좀 쉬운 거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교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충성하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사만 그런가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것과 딱 맞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눈에 밟힌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눈에 밟힌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를 섬기는 건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예요. 내가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영혼이 눈에 밟혔어요. 찬양대를 섬기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 자리가 눈에 밟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내 눈에 밟혔어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전심으로. 교회의 모든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거기서 섬기고 계세요? 눈에 밟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보게 하세요. 그리고 눈에 밟히는 그것을 섬기도록 하세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들어오는 그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찬양되든 식당이든 주차든 전도되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에,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곳에서 힘써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크면 목회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 대학, 보통 일반 대학교도 많이 가는데 일반 대학 가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자. 그래서 저는 학교를 바로 신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입학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여러분 저를 딱 보면 뭐 잘하게 생겼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잘하게 생겼어요? 잘 놀게 생겼나요? 아닌데.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듣는 사람 아닌데. 저 공부 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 공부 잘했어요. 네, 진짜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되겠습니다.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교수가 되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입학을 했어요. 많은 선후배들과 학교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요, 한 1, 2주 어떤 친구가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야, 선배가 밥 사준다. 밥 먹으러 가자. 또 선배가 밥 사준다라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기 때문에 밥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주는 밥을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디 가자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일단 갔습니다. 저기 경기도 끝에 의정부와 서울 경계선 어디쯤 있는 지하철을 타고 한참
한참을 간 거기 곳에 어떤 건물로 같이 들어갔어요.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인강원이라는 곳 써 있었습니다. 뭐 하는 데냐? 장애인 보호시설이었어요. 이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장애인들이 뭐 한 300명, 한 200~300명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왜 갔냐? 선배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 아이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었으니까.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뭘 처음 깨달았냐? 장애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교수 돼야지. 여러분, 이미 그 꿈은 사라진 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한 후에 교육전도사를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맡았던 부서가 바로 장애인주일학교였어요. 장애인주일학교,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가 있는 주일학교. 제가 수원에서 이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거기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결혼하고 나서까지 저는 계속해서 장애인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도 장애인 사역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려 장애인 주일학교, 장애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지금 와서 돌아봐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선배의 손에 이끌려서 밥 얻어먹은 걸로 가기는 했지만 그것이 과연 우연이었는가예요. 내가 지금 와서 저의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게 우연이었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저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착해서, 혹은 제가 어떤 마음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 제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한 건 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제 눈에 밟힌 그것에 저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곳,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기는 자리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수아 21장 본문 2절과 3절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냐? 너희 성들 중에 레위인이 머물 성읍들과 그들이 양을 먹일 목초지들을 내놔라. 그걸 마련해 줘라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요구에 그 어떠한 이스라엘 지파도 싫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땅을 내어주고 성읍을 내어주고 목초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실력이 있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인 한 명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찬송으로도 있는데 뭐죠? 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는 찬양 맞나요? 네.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이죠. 자, 사도행전 3장 6절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이 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준 게 뭘까요? 뭘 줬어요? 몸이 낫게 되는 치유라는 선물을 준 건가요? 그래서 그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가 이 장애인에게 준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장애인에게 고침받는 은혜를 준 거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된 일이에요. 일어나 걸으세요는 나중 일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뭐예요? 단 하나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게 뭘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과 멋진 행사와 다채로운 어떤 미디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주면 우리의 사명을 다 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게 줄 선물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승부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이뤄가는 이 복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엔 점점점 힘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 여러분 믿음의 3대, 4대, 5대, 6대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3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4대죠. 여러분 저희 아이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종종 이런 말씀하세요. 설교 중에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전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뭐 어쩌면 뻔한 말씀이죠. 주일학교도 다 아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요.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자녀의 믿음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가 예수 좀 잘 믿고 교회도 좀 잘 다니고 좀 봉사도, 교회 봉사도 좀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처럼 안 된다. 근데 거의 그런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아유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 땐 잘했는데, 항상 이 말씀하세요. 우리 애가 원래 주일학교 때는 전도왕이었다면서, 성경을 줄줄줄줄 외웠다면서, 주일학교 때는 안 되는데 애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상해지더니 대학을 가더니만 교회를 안 나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부모의 건강한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습관들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는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부모가 건강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녀가 건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부모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 뜨거움의 경험을, 그 거룩한 체험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부르실 땐, 한 사람을 부르실 땐 각각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해요. 인격적인 만남이다.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찾고 그곳으로 발걸음하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이제 여름 방학, 이제 겨울 방학, 또 이제 여름엔 여름 방학 할 때 교회 행사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참여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아이고 야 공부해야지. 네가 지금 수련회 갈 때가 어디니? 대학 가고 나서, 대학 가면 네 맘대로 교회 다녀. 그런데 지금은 학원 갈 때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늦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여기 앉아있는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간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사역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장애인 가정들과 장애인들과 많은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정신장애가 있는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영곤이라는 형제였어요. 아마 지금 나이가 한 50 중반쯤 됐을 겁니다. 50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 형제가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정신과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누가 그 약을 잘 챙겨줬냐? 어머니가 그 형제의 약을 아침마다 불러다 놓고 이거 몸에 좋은 약이야, 이거 비타민이야 하면서 정신과 약을 아침마다 챙겨 먹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병이 드신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회복을 못 하시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형제를 누가 돌봐야 되냐? 아버지가 돌봐요. 그런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요.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많이 맞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저 형제가 약을 잘 챙겨 먹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아침마다 어머니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약을 잘 챙기실까?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생깁니다. 제가 주일에 교회 예배실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교사 한 분이 저를 막 찾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면서. 일단 목소리가 큰일 난 것 같더라고요. 큰일 났다면서 빨리 교회 앞마당 가보시라고. 일단 열심히 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고 달려가 봤더니 거기 누가 있냐? 그 아까 영곤이라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이 형제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교회로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삼거리 한복판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쌍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위협하고. 그러니까는 교회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제가 딱 봐도 지금 약을 잘 챙겨 먹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제가 그 형제를 이름을 부르면서 영곤 형제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더 가까이 다가갔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가까이 오지 말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침까지 저한테 뱉는 거예요. 막 침을 뱉어서 제 안경에 침이 튀고 얼굴에 침 튀고 정장에 침 튀고 막 침이 온 범벅이 된 거예요. 막 침을 계속 뱉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좀 진정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성도님들이 조금 불안해하는데 진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형제 손을 딱 잡았어요. 막 그랬더니만 그래도 막 뿌리치려고 하고, 그래도 제가 끝까지 놓지 않고 하니까 조금 이제 감정이 좀 이제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욕도 자제하고 침도 안 뱉고 좀 그랬어요. 그럴 때는 손을 좀 붙잡고 교회 주변을 한 두세 바퀴 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던 대로 그 형제 손을 똑 잡고 감정을 좀 추스리면서 제가 자 교회 좀 걷자 하면서 이렇게 걸었어요. 저도 알죠. 그 형제가 왜 그러는지. 지금 약을 못 먹으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 형제를 손에 잡고 한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진정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싫죠? 저 밉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손을 꼭 잡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형제가 저한테 그냥 이렇게 서서 말했다면, 그래, 너 밉다, 너 싫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손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형제가 목사님, 저 싫죠? 저 밉죠?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네. 밉죠, 싫죠 하면서 제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손을 꼭 잡는 그게 무슨 말로 들었냐면, 목사님, 저 싫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저 지금 감정 조절이 좀 안 돼요. 목사님, 저 그래도 놓지 마세요. 그 형제가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제가 그 형제의 손이 꼭 제 손을 쥐는 느낌을 받으면서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손을 잡으신 예수님의 마음도 이렇겠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저 제 맘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가지면서 살 거예요. 제 필요한 대로 살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방식 따라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실패하고 넘어져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죄송하다라는 말조차 부끄러워서 그 말도 못 내고 그냥 기도실에 앉아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죠. 그때 하나님은 아마 제가 그 형제를 손을 잡고 있던 그 감정이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너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저 밉죠? 하나님 저 싫죠? 하나님 저한테 실망했죠?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여전히 꼭 붙들고 계시고,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 나도 그 형제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는, 청지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섬김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품어야 될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순종의 열매, 또한 순종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